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게 된 강건우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은 아까 예배 시작 때 읽었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닥 평안하지 못했던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에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너 왜 왔니? 너 왜 왔니? 네. 네, 서로 왜 왔냐고 묻는 참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왔니라는 그 질문이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비꼬는 것 같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좀 당황스러웠죠. 평소에 하는 교회에서 흔히 하는 질문 같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러웠죠. 이런 걸 왜 물어보고 그럴까 좀 익숙하지 않고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질문이라서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조금은 불편했으면 좋겠다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당황스럽고 싫은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너무 사이코 같나요? 저는 오늘 설교, 그리고 오늘 설교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게 될 때나 아니면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불편하고 찔림이 있는 그런 말씀, 그런 설교.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일일이 찾아가서 이렇게 막 후벼팔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이 어디가 약점이고 어떤 걸 숨기고 있는지 저는 모르니까요. 누구 한 명 한 명 지목해가지고 이렇게 찌를 만한 실력도 없고 또 정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좀 열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한다면 어느 순간은 찔림을 받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런 찔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단계가,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기회인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런 당황스러운 또 찔리는 그 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아니까. 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좀 당황스럽고 불편한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는데? 라고 반문하십니다. 율법교사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율법교사잖아요. 벌써 등장인물의 이름이 율법교사잖아.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말이 맞다. 근데 이 문답 오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할 필요 없는 문답인 거예요. 율법교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고 예수님도 그가 답을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사실 굳이 나눌 필요 없는 대화였던 것이죠. 근데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잘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그 어떤 함정 같은 질문을 잘 대처하셨습니다. 근데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논쟁을 할 준비가 돼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 흔쾌히
그래 네가 맞아 이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이제 좀 신이 나는 겁니다. 이제 뭐야 좀 잘 풀리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옳게 보이려고, 내가 더 자신 있는, 내가 더 잘나 보이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29절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아멘. 율법교사는 예수님 앞에서 이번에는 내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준비돼 있지. 예수님이 실수하시면 내가 좀 멋있게 반박하고, 또 예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그럼 내가 맞다고 인정받는 거니까 뭐 나쁠 거 없지. 머리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네, 율법교사의 머리 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대답이 좀 예상 외입니다. 그냥 누가 이웃이다, 누군 기다, 누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율법 교사의 계획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라? 왜 이러지?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이 난감해하는 눈빛을 뒤로하고 거침없이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이번에는 제가 한 절, 그다음에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이야기죠? 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름을 알고 있다, 이 이야기의 제목? 네, 뭐 특별히 제목이랄 게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이렇게 도와주다가 발생하게 되는 좀 불의의 사고, 그거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뭐 이런 법이 있어요. 심지어 좀 이거가 되게 엄격한 센 국가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외면한 사람에게 처벌하는 규정까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게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라는 거죠. 조금만 이 얘기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나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다시? 성전, 맞아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이 우리 가지장 클라스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네, 성전이 있고 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좀 거리가 있었는데 약 36km 정도 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좀 높은 그런 산악 지형이고, 그다음에 여리고라는 또 도시는 해수면보다도 약 200m 정도였나? 더 낮은 저지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간다라는 표현은 정말 말 그대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 좀 상당히 가파르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 암석지대도 있고 해서 좀 길이 험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산적, 그런 도적대들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다니냐면 동네에서 같이 갈 사람들끼리 이렇게 가족들이나 아니면 동네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가지고 같이 이동을 하곤 합니다, 원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무리에서 낙오가 됐는지 아니면 원래 혼자인지 그것까진 모르겠으나 홀로 이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강도를 당하고 말죠. 길가에 버려진 이 낯선 사람을 처음 발견한 게 누구죠? 처음 발견한 것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좀 생뚱맞지 않으신가요? 이 제사장이면은 그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왜 예루살렘에 안 있고 이동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집이 여리고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이렇게 예수님이 예를 든 게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지나갔으니까. 아무튼 이 제사장이 먼저 발견을 했지만 그냥 어떻게 해요? 지나쳐서 가버리죠.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한 레위인은 어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나쳐서 가버립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 모두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구별되어 있었던 특별한 존재들이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또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종교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차례로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간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또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기 전에 그 상황상 뭐를 했을까? 정황상 그들은 이미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라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길에 가다가 쓰러진 사람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이 누구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딱히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여행 중이었고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자기가 타고 있던 그 짐승에 대신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주는 거죠. 그리고 이튿날 떠나가면서도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이라는 비용을 주면서 그 사람을 부탁하고 가기도 하죠. 데나리온 많이 들어봤다, 그죠? 특히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데나리온은 잊을 수가 없는데, 저번 주에 정하성 의사님이 데나리온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하루 일당. 맞아요. 제대로 들었어요, 아들. 네. 근데 하루 일당 10만 원 이런 식으로 딱 액수로 기억하기가 쉬운데 이게 또 물가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시에 이게 그리스의 역사학자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그 역사책에 기록이 된 내용인데, 당시 로마의 그 일반적인 그 주막 하루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대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둘을 준 거면 얼마를 준 거예요? 2달치를 준 거예요. 2달치.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외면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했다. 2달치의 금액을 줬다면은 충분한 금액을 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부족하면 내가 나중에 와서 또 갚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자기 할 몫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끝을 어떻게 끝맺냐면 다시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완성하십니다. 자, 이 중에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을까? 그러자 이제 율법 교사가 마지못해 대답을 하게 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명명을 해줬는데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 내 입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말을 올리는 걸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 먼저 지나갔던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 모습하고 겹쳐 보여서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예시로 드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껄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율법 교사라고 하면 당시에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해주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시에 상당히 존경받던 학자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나 또 율법을 해석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보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더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랑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나쳤고 또 사마리아 사람이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 얘기가 마치 너 그냥 지나갔잖아 라고 하는 얘기 같으니까. 또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인정하기 싫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참된 이웃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뿌리 깊이 존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이야기, 이제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 이거 졸리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네. 어떻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 유대인이었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사마리아인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어서 이 사람이 이웃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차마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율법 교사가. 그 대신에 그 사람이 판단 자체는 아주 명확하게 합니다. 끝까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지는 않고 판단 자체는 제대로 합니다.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자 사실은 예수님의 그 뒤에 이어지는 37절의 말씀이 율법교사를 푹 찌르는 아픈 말이죠. 뭐라고 하시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율법교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그 사람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교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 영생에 대한 확신에 너 그거 진짜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율법교사가 알고 있었던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은 틀리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물어보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래 네가 알고 있는 거 틀리지 않았어. 근데 네가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이 진짜 하나님 사랑이랑 이웃 사랑 맞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너무 잘 알고 있어. 오케이, 너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율법대로 살고 있냐? 그 질문 앞에 율법교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인정하기 싫은 그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어서 이가 진짜 이웃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율법교사에게 너도 그 사마리아인처럼 살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도 그렇게 가서 살아라. 그 조금은 껄끄럽고 불편한 그 질문 혹은 그 불편한 그 예수님의 이야기 앞에 저는
조금 생뚱맞은 두 글자를 붙이고 싶은데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 율법 교사가 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놔둬도 되거든요, 사실. 아니면 불편한 논쟁 그냥 피해버려도 되거든요. 제자들 많잖아요. 나 따르는 무리 많잖아요, 예수님. 야야야야, 쟤 끌어내, 쟤 끌어내, 야 쳐, 목을 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 율법 교사가, 물론 율법 교사가 더 나이가 많았을 수 있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나를 향해서 시험해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받아주신다고요. 받아주면서 누가 진짜 이웃인지 생각해봐. 너 알고 있는 율법 틀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거대로 살아봐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 그 심플한 메시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벽을 깨라는 겁니다. 벽을 깨야 한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 두 질문 간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누가 제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래, 네 이웃은 여기까지야 라고 범위를 설정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까지 내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어디까지가 이웃이라고 울타리를 쳐줄까? 라는 의도성을 가진 질문인 거죠.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범주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이웃의 범주화, 내 이웃은 여기까지.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 교사의 의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는 그 질문 앞에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율법 교사,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 혹은 그 무리들까지도 동일한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내 이웃이 누굴까? 내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그 관심에서 그래,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로 관심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율법교사는 이웃이라는 그 개념에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넌 이웃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신 거죠. 야, 너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어. 사실 그렇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를 지키고 싶고 또 모르는 사람에 대한 좀 배척하고 싶고 경계하고 싶은 그런 마음, 또 벽을 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괜히 먼저 다가갔다가 또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니까, 내가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나만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때로는 그 벽을 쳐놓고 벽 안쪽에서 나만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나왔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비교겠죠.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마지막 대답을 하면서도 사마리아인이란 언급을 하지 않잖아요. 인정할 수 없거든요. 벽 밖에 있는 존재들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개니까, 좀 심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거든요. 더러운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들하고 순수 혈통인 나하고는 급이 달라. 어딜 감히,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좀 많이 옛날이긴 한데 그 대학생 때 어린이부 교사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교회 다니는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는 오케이인데 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랑도 친하게 지내도 돼요? 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랑 놀아도 돼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되죠. 아, 되지. 당연히 되지. 가서 놀아. 가서 친구해.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건 사실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친구해도 되죠. 교회 안 다니면 무슨 뭐 사탄이고 다 악마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교과서를 놓고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아, 미안.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와는 교과서를 함께 볼 수 없어서 다른 친구에게 다시 물어보렴. 이렇게 할 만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친구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우리는 마음의 벽을 다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벽을 다 세워놓고 쟤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이게 나랑 달라서 안 돼, 쟤는 이래서 안 돼, 야 쟤는, 야 예수님 다시 오셔도 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벽을 다 허물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벽을 다 허물고 깨부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쟤는 내 이웃이 아니야 라는 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줄까라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실은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내가 걷어갖고 먹여야 되는 사람, 내가 막 내 걸 퍼줘도 모자랄 사람,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한테서 뭘 받으려고 했겠어요? 딱 봐도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모든 걸 다 털려갖고 개털이라고요. 근데 자기 거 다 털어갖고 도와주잖아요. 그게 이웃이라고요. 아, 내 이웃은 누구지? 아, 얘까진가? 아니, 내가 벽을 깨고 들어가서 그 친구 이웃이 돼줘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도 이웃하기 싫은 사람들이 한 명씩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물론 없다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제게도 뭐 동일하게 있는 것 같고요. 네,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꾸만 그 사람 때문에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껴도 주님, 그 사람은 제 이웃이 아니죠 하고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 친구, 선후배 이런 식으로 관계로 얽혀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경우들이 더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제 이웃입니까? 아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할까요? 저게 어떻게 내 이웃입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인간이 망하면 내가 주님 살아있는 거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주하면서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 미운 사람에게도 다가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저는 그 사람 도저히 안 돼요, 나랑 너무 안 맞아요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주님, 제가 기꺼이 그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조금 적절치 못한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일전 볼 때 우리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뭐 일본에 크게 악감정 없다가도 한일전만 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보죠? 우리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유관순의 후예, 안중근의 후예 그렇게 돼가지고 열심히 응원하지 않습니까? 일본 망해라라고. 옆에는 윤봉길 의사가 있습니다. 막 도시락 폭탄이라도 던질 기세예요. 막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본 선수들을 보면 저것들 뛰다가 다리라도 확 부러져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야, 너 저 선수들을 위해서 일본에 가서 선교해야 돼 라고 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물론 부식선교사님께서는 아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가실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가야 합니다. 그 선수들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싫어도 가십시오. 네. 마음의 벽을 다 무너뜨리십시오. 그게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매우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이라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선을 행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게 엄청 거창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랑은 좀 거리가 있지. 그거는 진짜 대단하신 분들, 무슨 목사님들이나 하는 일이지. 아까 또 무슨 뭐 벽을 깨라 어쩐다 하니까 또 이제 나랑은 역시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이다, 그리고 또 매우 일상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뭔가 좀 감춰진 뜻이 있겠지 하고 그걸 막 파헤쳐보고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면요,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비밀하고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지 더 깊이 꽁꽁 싸매시는 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네가 가서 이웃이 돼줘라. 그거예요. 심플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영성관리 혹은 경건생활을 되게 등치시켜서 이 꼴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말씀 보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성경책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써 있었나요? 찾아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 제가 기프티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성경에는 안 써 있더라고요. 물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 봐야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개인의 그 경건 생활과 함께 말씀을 내가 실제로 살아내려는, 내 삶에서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이 같이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는 간혹 이제 기도나 예배 또 말씀을 읽는 그런 경건 생활을 마치 그 드래곤볼의 손오공이 기를 모으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하고 에너지를 모으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홀리해지면 이렇게 하겠다, 예배를 통해서 뭔가 좀 충만해지면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말씀 순종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예배 드리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런 뜻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하세요. 근데 그걸 꼭 채워갖고 에너지를 100%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겠다, 그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야, 너 그럼 기도를 얼마나 하고 갈 건데?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아야 이웃에게 다가갈 건데?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근데 여러분, 무엇이 주님의 나라고 무엇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를 의미하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되겠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을 사랑해라,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돼줘라,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쉽죠?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주변에서 같이 수업 듣다가 누가 책 놓고 왔으면 책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야, 교수님 시험 범위 어디랬어? 하면 야씨, 이거 내가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어도 내가 진짜 눈물을 머금고 그 사람한테 시험 범위 알려주고 그 사람의 진짜 이웃이 돼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일상과 동떨어진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상 깊이, 일상 한가운데서 작동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곤란해 보이는 친구가 있었다면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고 이렇게 지나갔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무슨 일 있니? 내가 도와줄까? 이거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불편함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율법 교사가 이를 악물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돌려 말을 하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이 결국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게끔 시키잖아요. 그 불편한 것을 겪도록 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율법 교사를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라 율법 교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대하며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때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마찬가지죠. 양심을 느끼는 게 너무 싫기도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이런 걸로 내가 막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는데. 아니면은 실제로 내가 뭐 손해보기도 해요. 불편한 상황들에 막 휩싸이게 돼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야, 이거 맞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맞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그거 맞아요. 불편함을 느끼는 그 상황 맞습니다. 여러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마저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좋게 돌릴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불편스러운 말을 자기 입으로 뱉도록 하는 거는 그게 그 율법교사에게 필요했다니까?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에게도 너무 내가 하기 싫은, 내가 너무 듣기 싫은 그 얘기, 내가 너무 보고 싶지 않은 그 말씀 보게 됐을 때 그 불편함이 여러분을 살리는 불편함이라고요. 새가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거는 너무 불편한 행동이죠. 너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알을 깨지 못하면 결국 죽습니다. 우리도 불편을 감수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아까도 예를 제가 어렵지 않은 예들을 들었잖아요. 말씀에 정말 작은 것부터 순종해보고 이웃에게 다가가는 그 작은 경험들을 쌓아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또 인격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기꺼이 이웃이 되어지고 또 기꺼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행해라. 말씀대로 행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또 네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외면하지 맙시다. 크고 거창한 일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내 일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누가 될 것인가? 지나가는 행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돕는 이웃이 될 것인가? 그런 작은 실천에서부터 배우고 또 자라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원합니다.